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 아래, 주님의 그 의로우신 오른손 안에 참된 공의와 평안 가운데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으로는 늘 주님을 주목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겠노라 고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쉴 새 없이 흔들리며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작고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의지함으로 예배하며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할 것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오 우리의 유일한 의지가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참 많은 교우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신음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들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몸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신음하며 아파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속히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심신이 미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도 몸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주어진 말씀 앞에 위로 얻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새 찬송가는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극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훌쩍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21편 1절 그리고 13절까지 말씀과 함께 감사로 이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0편, 바로 앞편 말씀이죠. 시편 20편 말씀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20편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무래도 상대편의 군사력이 다윗의 군사력보다 강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그 적군의 병거와 말이 두렵지 않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무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동 무기를 가진 자들이 철기 무기를 가진 자들을 이길 수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가 발전함에 따라 그때 시대를 다스리던 나라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주 확인하고는 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병거와 말, 이런 것을 오늘날로 치면 마치 탱크나 전투기와 같은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들입니다. 상대가 이런 무기들을 지금 우리 편의 군사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전쟁의 승패는 사실 이 무기의 양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우리에게 이 전쟁에 나아갈 무기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상대방보다 더 많은 병거와 말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았고, 그렇게 시편 20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20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20편 9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 응답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20편의 간구는 과연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셨을까요? 시편 21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0편의 간구가 시편 21편에서는 응답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 승리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누리는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승리는 다윗의 기도로부터 시작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시편 20편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환난 중에 하는 기도, 그 기도만으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환난 중에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참된 믿음은 바로 기도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중에 그 마을 주변에 살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10명 모두 제사장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고, 길을 가는 도중에 모두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 감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은 기도 응답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에 감사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21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시 전체가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각 시의 각 연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연에 따라서 화자가 바뀌기도 하고 노래하는 대상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각 연이 노래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21편 말씀은 인칭에 따라 그 연이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인칭은 말하는 이, 2인칭은 듣는 이, 3인칭은 제3자를 의미하지요.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시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작사 작곡을 했고 백성들이 인도자를 따라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윗의 고백이지만 모든 백성이 그 다윗의 고백에 따라 함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인칭, 여기서 화자는 바로 백성에 해당합니다. 함께 노래하는 백성. 자, 1절에서 6절에서는 이 왕이 3인칭으로, 하나님은 2인칭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은 왕과 하나님이 모두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대상을 향한 말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이나 진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8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왕은 2인칭으로 하나님은 3인칭으로 표현이 됩니다. 백성이 왕을 향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13절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시편 21편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1연이 되고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2연이 됩니다. 7절 말씀은 1연과 2연을 이어주는 고리에 해당을 하고 13절 말씀은 시 전체의 결론에 해당을 합니다. 1연에 해당하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이 주님께 간구하고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지요. 그리고 2연에 해당하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각 연을 구분해보고 각 연의 시점,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확인함으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사실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믿음은 전진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과거에 멈춰 있거나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백성의 신앙을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시편 21편 말씀과 함께 우리는 과연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길 원합니다. 다윗이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보며 우리는 다윗의 기뻐함에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내용, 첫째로 주의 힘과 주의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의 힘으로 전쟁 중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은 내용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세워진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주의 힘과 주의 구원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이 부분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어 성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따른 기도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소원에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오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땅으로부터 난 것, 귀신의 지혜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으로 구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소원이 기도 응답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이 그 언약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 다윗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라고 언약하심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언약,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상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약속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심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소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게 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응답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복에 대해 감사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를 번역한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좋다, 선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보통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표현할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순군간을 머리에 씌우는 것이 그 복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군관을 썼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왕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왕관을 썼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군관을 씌우시면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고아와 같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아름다운 복, 그 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네 번째로 영원한 장수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영원한 장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히 오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영원한 장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영원한 장수의 은혜를 받았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죽음과 사망의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장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으로 영광과 존귀 그리고 위엄을 꼽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 이 세 단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자신만이 가질 수 있었던 그 위엄을 지금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귀와 위엄과 영광에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과 비참함 그리고 공고를 다 가져가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는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혀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힘입었고 옷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는데 바로 주의 임재 때문에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동행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축복으로 주어져 있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의 임재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이미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다윗이 드린 감사의 제목들이 다윗의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전쟁의 승리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다윗처럼 동행함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다윗처럼 여전한지요? 우리는 이런 감사는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했을 때에만 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감사가 언제 있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왕은 요동하지 않는다. 왕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왕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편의 태도입니다. 주님께 기대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 반대로 인자함이라는 이 태도는 하나님 편에서의 영원히 변함없는 성품인 헤세드를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실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정말 쉽게 변하는 존재이죠. 따라서 우리는 평생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시편 21편에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어떤 태도로 드러나야 하나? 바로 감사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고백처럼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범사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는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이 말하고 있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장래에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신앙의 확신을 담은 시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함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다 주며 그 확신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2연에서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도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에서 12절 말씀은 백성들이 왕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8절을 보면 왕은 왕의 모든 원수들과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왕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또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과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이 원수들의 후손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이 말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뱀의 후손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헤세드,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상 왕을 해하려는 원수들의 뜻은 결탄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음모를 꾸몄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결국 왕은 원수들로 돌아서서 도망하게 하실 것이고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활시위를 당김으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언젠간 다시 오시고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과 동일한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오니까 이 8절에서 12절까지에서 표현된 이 왕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8절에서 12절에서 등장하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승리로 부활해서 죽음에 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와 함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왕,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는 다윗처럼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시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함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며 두려움으로 멈춰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멈추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막막한 시절을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지지난주 시편 말씀과 함께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분명한 힘이 찬양 중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 가운데 있다는 것.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힘이 바로 감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내 삶에 뭔가 결과가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결과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삶의 결과로도 일하시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감사를 회복함으로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고 그 선자리에서 주님 의지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들과 함께 찬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감사로 선자리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가 내 삶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반응하게 하셔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이 막막한 우리의 처한 현실들을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수요일 저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내일 아침 기도회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 예배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주는 귀한 은혜들 누리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